사무엘상 13장과 14장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 이야기인데요. 13장에서는 사무엘이 떠난 후에 이스라엘의 군인의 숫자가 600명만 남았습니다. 블레셋은 무기가 굉장히 많았죠. 병거가 3만 명이고 마병이 6천 명이었다 하니까 굉장히 강한 부대예요. 일반 병은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았다. 근데 이스라엘은 겨우 600명만 남았어요. 그리고 13장 마지막 편에 보면 칼과 창을 가진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어요. 곡괭이 이런 것 들고 지금 싸우러 나왔거든요. 상대가 안 되죠.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의 이 전쟁의 규모로 볼 때. 네, 여러분 13장은 이제 절망적인 이야기로 끝나죠. 네, 여러분 이스라엘과의 그 전쟁은 얼마나 많은 무기가 있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냐, 이것이 관건이 아니거든요.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근데 이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이길 수가 없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리더,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지 않는, 성령에 충만하지 않는 리더를 사람들이 따를 수가 없어요. 다 도망가 버려요. 다 도망가 버립니다. 사울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사울도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지 않는 영적인 엄청난 그 암흑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반전이에요. 반전. 13장은 보면 절망적인 이야기로 끝나는데 오늘 읽었던 14장은 그 절망이 희망으로, 소망으로 바뀌어진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반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나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사울에게 이 아들은요, 요나단 같이 신실한 사람이 있고요, 사무엘 같은 선지자는요, 두 아들이 또 불의한 재물로 사람들한테 원망을 사고.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죠? 신실한 아버지 밑에는 또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정말 이상한 아버지 밑에 또 참 이렇게 신실한 아들이 있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로 하여금 되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그래서 내가 신실하게 살았다고 해서 우리 가문이 계속 신실한 건 아니잖아요. 항상 겸손해야 되거든요. 우리 자녀의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해달라고. 근데 내가 너무 신실하지 못하고 형편없이 살았어. 그런데 여러분, 또 내 다음 자녀에서 하나님 앞에 또 신실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그죠? 그런 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 요나단이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서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블레셋을 이겨요. 600명으로. 그런데 여러분, 600명으로 이긴 게 아니라 사실은 요나단과 그 요나단의 그 무기를 들고 있는 소녀, 요나단이 이제 왕자니까 그 왕자를 이제 보위하는, 그죠? 그런 소년이죠. 무기가 요나단과 사울밖에 없어요. 칼과 창이. 근데 그거를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1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들어주는 소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무기를 든 소년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죠? 우리 가자. 보통은 여러분, 도망을 가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잖아요. 600명밖에 없다니까요. 무기를 들은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다니까요. 저기는 그
병거가 3만 명이고 마병이 6천 명인데 여기를 들어가자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미친 거 아니야 이런 거죠. 죽으려고 한장을 했냐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요나단이 들어가자. 이런 무기를 든 소년이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요. 실제로 보니까 앞서가서서 내가 당신의 마음을 같이 따르리이다 이야기해요. 따라가요. 네,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을 요나단이 가질 수 있었냐? 6절에서 나와요. 이 할례 받지 못한 자에게로 건너가자 얘기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일하실 거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전쟁은요, 무기가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냐. 그러니까 내 편에서 볼 때 우리 인간들은 뭐냐면 자꾸 내가 손에 뭐를 얼마나 가졌느냐 보거든요.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느냐부터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상대할 상대방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작냐에 따라서 좀 작으면 할만하다고 하고 좀 크면 못할 거다고 하고 의뢰 겁먹고 그죠? 포기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요나단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골리앗의 이야기를 같이 연결해 보면 17장에 나온 이야기하고 연결해 보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크고 작음에 있지 않아요. 상대방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작냐, 내가 또 얼마나 작냐 크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서서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던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요. 요나단이 지금 적군의 한복판에 들어갔던 것은 사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둘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둘이서. 근데 공통점이 뭐예요? 요나단과 다윗은 둘이 신실한 친구잖아요. 그죠? 나중에 이제 친구가 돼요. 지금은 친구가 아니지만. 요나단이 나이가 훨씬 많아요. 근데 친구예요. 친구. 결국 하나님을 의지한다. 요나단만 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7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무기를 든 소년에게도 이 믿음이 있다. 제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사울을 떠난 사람들을 보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건데 사람들은요 누구를 따르냐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따라요. 여러분의 가정을 적용해 보면요 어떤 부모를 따른 줄 아세요?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도 적용하면 그래요. 어떤 목사를 따르냐, 또 우리 리더를 어떤 리더를 따르냐, 여호와의 영에 이끌린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또 어떤 걸까요? 요나단을 따르는 그 소년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리더, 그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 리더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른 거예요. 사람의 많고 적음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을 따라간다라는 거죠. 근데 요나단은 이제 적군으로 이제 그 소년과 함께 들어가는데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죠. 내가 이 부하와 함께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적군으로 들어갈 텐데 그들에게 이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적군들이 요나단을 향해서 기다리라 말하면 기다리라 이제 그들이 쳐들어온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건 우리가 안 되는 싸움으로 생각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적군들이 요나단을 향해 이리로 올라오라. 근데 여러분 뭘까요? 그들이 지금 겁먹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기다리려는 것은 이거 까불고 있어 바로 달라드는 건데 이리 올라오라는 것은 뭐예요? 뭐야 이거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건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전쟁으로 알겠다라는 거예요. 붙여주시는 전쟁으로 알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표징을 구하는 게 뭘까요? 이게 1절부터 11절까지 쭉 흐르는 이야기를 보면 이게 내 확신인지 내가 그냥 마음 먹고 자신감으로 하는 것인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지 못하잖아요. 또 왜 이런 결정을 하냐. 이게 13장에서 사울이 수비대 군인이 1000명을 쳤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전쟁이 큰 전쟁으로 이어졌거든요. 확전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한 번에 그런 실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야 된다. 내 자신감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번 해보자. 근거 없는 자신감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근거가 있는 자신감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뜻을 묻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표징을 구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로 가져온다면 계속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막 무서워서 인간적인 계산으로 싸울 수 있냐 없냐라는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계속 물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한 거예요? 무기를 든 이 부하에게 요나단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딱 이 말을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요나단이 중요한 거 이건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는 확신을 갖는 거잖아요. 그죠? 그들을 여호와의 손에 넘기셨다 이야기잖아요. 12절에 그러니까 자신이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곧바로 행동에 옮긴다는 거예요. 곧바로 행동에. 우리는 또 기도하고 나서 뭐가 눌리냐면 숫자에 눌리고 경험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안 되겠다. 기도했는데 그죠?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 근데 막상 가려고 하니까 죽을 것 같아. 안 되겠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 또 뜻을 바꿔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행동에 옮겨버려요. 적군의 한복판에 들어갔는데 그때 근데 거기서 만났던 사람이 이제 처음 만났던 초소니까 20명의 군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20명의 군인들과 2대 20의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20명을 다 죽여요. 다 죽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15절 이후부터. 20명이 죽었는데 그 싸우는 현장 속에 그 적군들이 있잖아요. 그 적군들이 볼 때는 뭘로 바라보냐면 막 엄청난 진동, 떨림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뭔 일이야 저기에. 여러분 지금 우리 생각하면 2명이서 하면 사실은 막 이게 싸움이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싸우고 있거든요. 근데 막 오랫동안 싸워요. 반나절 동안 그죠?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막 진동이 일어나요. 막 무슨 떨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 다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공포에 떨어서 도망가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끼리 막 서로 칼로 치는 일들이 일어나요. 거기서. 근데 이게 성경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 우리가 말할 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싸우기도 전에요. 적군이 한복판이 뭐냐면 큰 공포에 시달리게 만들어요. 근데 참 놀랍죠?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녀는요 아직 그 전체하고 싸우지도 않았는데 담대함으로 채워져 있다면 상대편은 완전히 공포에 시달리게 해서 무너뜨려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후에 23절 이후에 보면 사울의 군대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 추격해서 승리를 거두죠. 600명의 군인으로 그들을 다 추격해버려요. 말도 안 되는 상대인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투에 참여해서 블레셋을 무찌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는 말씀의 교훈이 뭐예요? 저는 이후에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요나단의 관점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죠? 요나단은 참 나중에 등장하는 다윗과 많이
비슷한 닮은 꼴이다. 그런데 아버지와는 많이 다르다. 아버지는 참 그 여호와의 구원을 사람의 많고 적음으로 보는데 아들은 하나님이 그 관점으로 바라봐요.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능히 일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그냥 가감히 행동해요. 가감히 행동.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승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너무 막 기가 죽어서 지금 요즘에 보면 막 기가 죽잖아요. 그죠? 너무 기가 죽어요.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가족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교회 대회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 나라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뭘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14장의 말씀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군인의 숫자가 많아야 되고 무기가 많아야 되는 것이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떤 순간에 어떤 상황이 처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니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순간순간마다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이 응답해 주실 때 가감히 행동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심령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